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한 대로 그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인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라는 곳에서 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무엘이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서 이제 저녁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아마 사무엘아 이렇게 불렀겠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쪼로록 달려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하죠. 내가 너 안 불렀는데 너 다시 가서 자라. 내가 너 안 불렀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은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눕습니다. 자리에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또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쪼로록 달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제사장에게 또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또 말해요. 내가 너 부르지 않았다니까 너 다시 돌아가서 빨리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무슨 일일까? 그래서 가서 또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렇게 또 자리를 누웠는데 또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소리가 세 번째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또 일어나서 또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에게 자신이 왔다고 또 알립니다. 자, 그렇게 세 번째 자신을 찾아온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오니까 제사장이 그제서야 이 소년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한 번만 더 누군가 너를 부르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에게 대답을 해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다시 사무엘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무엘아 라고 부를 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준 것처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앞으로 되어질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일을 내가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그 배경 가운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알려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면 사무엘서는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과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고 앞으로 선지자가 되어서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사사시대가 끝난 시기고 왕정 시기가 되기 전에 그 사이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전파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왕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인도하였지요. 그런데 그 중간에는 과도기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있기 그 전에 사무엘이 지금 어린 시절이지요. 선지자가 아직 되지 못했지요. 그 시기의 일을 지금 성경은 사무엘상 1장, 2장, 3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기에는 어땠냐? 그 시기에는 실로라는 곳에 여호와의 성막을 보관해 두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했냐면 실로라는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실로에서 성막을 돌아보고 제사를 관할했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가문과 그 자손들이 제사의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에 사무엘이 아직 어린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만났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고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도 있었고 실로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 제도도 잘 진행되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절의 영적인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냐 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절처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오늘 이것은 그냥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학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면 어때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지도자는 누가 실질적으로 지도자이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실질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엘리는 어떠했냐면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이지 못했고 자기 처소에 누워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나이가 많아서 앞이 잘 안 보였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제사장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어디에 있어요? 성막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있습니까? 자기 처소에 지금 누워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희귀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심에 있어서 선지자나 사사나 제사장 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와 축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뭘 통해서 주신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예, 우리 주님은 늘 선지자를 세우든지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들려주시고 계셔요. 왜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장도 존재했고 제사도 잘 드리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말씀을 주시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상도 보이지 않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다 모인 분들은요, 거룩한 성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다 구원받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필요가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구원받아서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 내 귀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내 마음속에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말씀의 감동이 없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의 순종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가 끊겨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요, 제사장과 제사장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2장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냥 철없는 애들이 아니에요. 이 엘리의 아들은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야 할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구약시대 당시에는 제사장 가문에서 계속 제사장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았으니까 지금 엘리의 아들들이 철없는 7살, 8살이겠습니까? 아니면 청년이겠습니까?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사실은 제사장의 역할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의 행실이 뭐였다? 나쁘고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모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은혜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7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아들들이 제사는 집례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제사 다 집례하고 제사를 다 했지만 그들은 뭐 했냐 하면 여호와의 제사를 집례하기는 했지만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소용이 있나? 이거 한다고 무슨 하나님이 뭐가 되나? 왜요?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보지를 못했으니까 어때요? 제사를 드려도 뭐 이게 뭐가 있나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어땠을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리 제사장은 육적인 눈도 영적인 눈도 어두웠고 귀도 닫힌 채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예,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아들들이 제사를 집례하지만 그래도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모든 것들을 다 관할해야 하는 이 제사장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사리분별로 못하고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제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지도 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영적인 귀도 어두웠어요.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너희의 악행을 누구에게서 들었대요?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도 그에게 말해주니까 듣지도 못했고 누구에게 겨우 듣고 있냐면 백성들의 아우성을 들어서 그제서야 알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었지만 허울뿐인 제사장이었어요. 제사를 드렸지만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말씀을 제사장에게도, 제사장의 아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주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으면, 영적으로 눈이 가리웠고 영적으로 귀가 어두워서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끊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하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떠났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곳에서 주일에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 되면 그 전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분주하고 바쁘게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목회자는 예배 인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돌아볼 것 돌아보고 여러 가지 주일을 잘 준비하지요. 또 여러분, 찬양팀은 찬양팀 나름대로, 찬양대는 찬양대 나름대로, 교사들은 교사 나름대로 여러분들 맡은 바 봉사의 직분과 사명과 사역 위에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분주하고 저마다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바쁜 사역에만, 그렇게 바쁜 봉사에만, 그렇게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쉽상이라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주일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다가 정작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맡겨진 일들에 막 봉사하면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주하게 바쁘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일이 끝날 때가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바쁘고 분주하게 맡겨진 일들과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나의 신앙 속에 분주함이 있고 나의 신앙 속에 사역은 있고 나의 신앙 속에 봉사와 헌신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이 되기 쉽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아유, 나 오늘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주일을 지냈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지도 우리는 돌이켜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바쁘고 분주하게 제사를 드리고 늘 그것을 행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침체기가 주어진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한 마을로 들어가셨어요. 한 마을로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라는 여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의 집에 왔으니까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르다라는 여인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가 분주하다? 마음이 분주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들어와도 지금 집에 손님이 몇 명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자, 예수님은 몇 명? 한 명. 제자는 몇 명? 12명. 자, 몇 명이 집에 들어왔죠? 네, 주일학교 참 또 잘 들었어요. 13명 손님이 들어왔으면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한 명 가도 막 여러분 마음이 분주할 텐데, 제가 만약에 가을에 대신방 하는데 13명 끌고 가보세요. 난리가 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더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13명 왔으면 이 마르다가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하고 바빴겠습니까?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보니까 여동생 마리아가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요,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에게 가서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3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대접을 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게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었고, 동생 마리아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손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고 영접하는 게 우선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마가복음 10장 40절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잘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음식도 준비를 해야 되고 잠자리도 봐야 하고 발을 씻기고 정결할 물도 떠나야 하고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철없는 동생은 그냥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얘기나 듣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예수님 철이 없고 예수님 접대해야 되고 이것도 준비가 전해야 되는데 저렇게 철없이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 좀 알려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처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우리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요리를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듣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둘 중에 더 좋은 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성도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든 것이 귀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참 날씨가 좋은 날씨에도 여러분 산으로 들로 바다로 좋은 데로 가지 않고 교회로 오신 것만 해도 여러분 참 잘하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씨 좋은 날 어디 안 가고 교회 온 거 여러분 참 지금 잘하신 거예요. 또 여러분 바쁘고 피곤하신데 아침부터 일찍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봉사도 하고
이런 사역도 하고 저런 사역도 하고 바쁘고 분주하게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들도 여러분 참 잘하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 집에서 쉬고 싶지만 그래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참 잘한 거지만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고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꼭 해야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교회 나와서 오늘 이것도 잘했어. 오늘 성가대 아침 일찍 다 나와서 연습도 참 잘했고 오늘 실수도 안 하고 참 잘했고 그래 오늘 참 좋았어.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도 많이 나와서 주일학교 예배도 잘 드리고 아이들도 이렇게 하고 주일학교 예배도 참 잘 드렸어. 오늘 설교 준비도 잘해가지고 설교하고 이렇게 해서 참 잘한 것 같아. 오늘 끝나고 식사도 준비를 잘해가지고 식사도 참 전부 다 맛있게 먹은 것 같아. 오후 예배도 헌신 예배 잘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마친 것 같아. 오늘 교회 사고도 하나도 없이 또 시험에 드는 사람도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집에 잘 돌아간 것 같아. 또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린아이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장년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게 일한들, 아무리 어려움 없이 예배가 진행된들, 아무리 실수 없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일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냐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것도 좋아요. 찬양대가 찬양팀이 찬양봉사위원이 재정부가 교사가 아니면 여러분 각 맡은 대로 그 일 잘 감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귀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되지 마시고 교회에 오시면서 먼저 주여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라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말씀에 대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선순위로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출석 도장 찍고 봉사하러 오는 곳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 되어야 하고 주일이 여러 가지 사역으로 분주한 날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씀 듣는 곳이요 주일은 말씀 듣는 시간인 거예요. 교회 그냥 봉사하러 갔다 오고 사역 감당하러 갔다 오고 주일날 그냥 교회 출석 도장 찍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하지 말고 말씀이 우선시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주시고 세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5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를, 내 노후를, 내 사업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그래서 여러분 내 앞으로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고난 중에서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걱정과 근심이 다 있어요. 삶의 걱정 근심, 영적인 걱정 근심, 육적인 걱정 근심, 자녀 때문에, 가정 때문에, 경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걱정과 근심과 고난이 있을 때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밥 안 먹으면 여러분 살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육신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문교회에 나와서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려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저렇게 바쁘고 분주하기만 했고 사람만 만나고 봉사만 했고 직분만 감당하고 말씀이 내 삶에 없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 그것들은 두세 번째로 좀 미루시고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은혜가 시작되고 그래야 우리의 삶에 축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가 부르실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우리 주님이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요. 그냥 일어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는데 제사장님 불렀나 할 때 주님이 말하시죠. 야야야야야 제사장이 안 부르고 내가 불렀다 라고 해서 그냥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인 줄 알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나왔다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그제서야 내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 마음밭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지고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되는 줄 믿으시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반기에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수요일날 교회 갑니다. 새벽에 교회 갑니다. 주일날 교회 갑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의 전으로 갑니다. 주여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그러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시간마다 여호와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